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이 참 좋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믿음이 참 좋은데 믿음이 참 좋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정보다 우리의 사정을 더 귀히 여기시고 때때로 우리의 사정에 당신의 사정을 양보해 주시기 때문에 좋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의도한 것들은 어떤 경우에만 좋지만 예수님의 일하심은 모든 경우에 또 모든 사람에게 좋기 때문에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유익하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저 말로 한 약속이 아니라 문서화됐다는 거예요. 그 문서화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말씀 붙잡고 예수님이 협박할 수 있다고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말씀은, 그래서 믿음은 언제 어느 때나 항상 우리에게 유익하고 항상 우리에게 귀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하다, 더 좋다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믿음이 참 좋은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이 좋은 거야. 더 말할 것도 없는데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다 괜찮으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믿음,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고 우리 가운데 넣어주고 싶고 그렇게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 그 믿음은 좋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단언하건대 어떤 것도 없어요. 금보다 좋고 은보다 좋고 사람보다 좋고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믿음, 그렇게 예수님에게서 얻은 것 같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믿음이 다 괜찮은 믿음이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곡되고 또 구부러지고 또 이상하게 되어진 믿음도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 이상한 믿음,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믿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좋은데 우리가 가진 별로 좋지 않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유월절을 맞이하셔서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에 도착해서 보니까 기가 막힌 장면들이 거기서 펼쳐져 있는 것을 봅니다. 2장 14절 말씀이요.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성전에 갔더니 6월절이잖아요.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6월절이 되면 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사람의 숫자가 거의 10만 명쯤은 되었을 거다 생각해요. 여러분, 나중에 언제 한번 예루살렘을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텐데 가서 보면 알겠지만 그 성벽 안에 둘러진 그 땅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만 명이 거기 들어가 있으려면 골목마다 사람들이 꽉꽉 차 있어야 그게 10만 명이 될똥말똥할 만큼 큰 동네가 아니에요. 왜 가끔씩 구포시장에 명절 가까울 때쯤 되면 이게 우리 마음대로 길을 못 가잖아요. 길 가다가 앞에 사람이 물건 사면 그 물건 다 살 때까지 뒤에 서 있어야 되잖아요. 길을 못 가니까 좁아서. 그럴 만큼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 많은 것을 뚫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봤더니 거기 뭐가 있냐면 소와 양 파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동전 바꾸는 사람들 거기에 가득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더니 돌발 행동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이요.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16절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분주하고 바빠요. 여러분, 오죽하면 성전 안에까지 양 파는 사람, 소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이 들어왔을까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거든요. 성전 밖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이 워낙 많이 몰려드니까 더 이상 성전 밖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밀려 들어온 거지. 너무 복잡하니까. 근데 밀려 들어와서 겨우 유월절을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 예수님 노끈으로 채찍 만드셔서 소, 양,
비둘기 다 쫓아내고 급하는 사람 쫓아내고 동전 바꿔주려고 여러분 그때 이 이스라엘에서는 두로에서 발행한 동전을 사용했었어요. 이 두로에서 발행한 동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10만 명쯤 되는 사람들이 다 어디서 왔냐 하면 그 동전 쓰는 사람들이 온 게 아니라 더 멀리서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브로에서도 오고 어떤 사람은 애굽에서도 오고 어떤 사람은 더 시리아 더 어느 쪽에서도 오고 저 터키 어디쯤에서도 온 거거든요. 이렇게 한 달 넘게 여행을 해서 왔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두로에서 쓰는 돈이 아니라 다른 동전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동전을 낼 수는 없잖아요. 통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성전에서 바꿔서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내야 되는데 그 상을 들러 엎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전이라고요. 지폐 아니고 동전이잖아요. 여러분 그 튀어서 굴러가면 어디까지라도 굴러갈 거 아니에요. 은화였을 건데 어떤 것은 금화도 있었을 텐데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이 난리가 난 상황에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등장하는데 이게 또 기가 막혀요. 선생님이 미쳤다라고 제가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상을 들러엎고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서 후려치는 예수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다 그러냐 하면 2장 17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너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떠올렸다는 거예요. 뭘요? 시편 69편의 말씀을 떠올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이게 시편을 다 외우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그랬나 보다. 우리 예수님 왜 저래? 여선생님 왜 저러시나? 그랬겠으나 제자들은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이 상황을 해석할 줄 알았어요.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웬만한 시편을 통째로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시편 69편의 말씀이 떠오른 겁니다. 이 시편 69편의 말씀은 다윗이 쓴 거예요. 다윗 하면 떠올라야 되는 거. 성전을 사모했던 사람.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인생에 전부를 투자했던 사람. 이 사람은 전쟁 나가면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얻잖아요. 그 전리품을 얻으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냐면 내 소득이 이만큼 불어났겠다 그게 아니라 야, 이 금 가지고 성전에 도배하면 되겠다. 이 은 가지고 필요한 것을 사면 되겠다. 이 철을 가지고 이것저것 필요한데 쓰면 되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 다윗의 성전을 사랑하는 열심이 잘 드러나고 표현된 시가 시편 69편이에요.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나의 형제에게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성전을 사랑하는 열심이 그 옆에 형제들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컸던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공,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노력, 심지어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잖아요. 너는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성전을 지을 만하지 못해. 그러셨잖아요. 그랬으면 마음을 좀 내려놓고 좀 적당히 할 만도 한데 다윗이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열심이 얼마나 컸든지 그 열심을 따라가지 못하던 그 형제들이 보고 그 옆에 사람들이 보고 아, 저 사람하고 이제 이 일을 같이 하기는 힘들겠다 하고 거리를 둘 만큼이 된 겁니다. 9절이요.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제는 그냥 내버려 두는 정도가 아니라 쟤는 미쳤어. 다윗은 과해도 너무 과해. 적당히를 못나 적당히.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장로님이요, 예수 잘 믿는 권사님이 아들이 고3이 되면, 딸이 고3이 되면 고민이 많이 생겨요. 야,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조금만 더 할 시간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는 교회 안 가면 혼내던 이 장로님이 주일날 교회 간다 그러니까 야, 1년만 교회 쉬고 공부하자 그러거든. 적당히 하기를 바라는. 적당히 예수 믿으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듣잖아요. 믿음이 좀 생기려고 하는 그때쯤 예수 안 믿던 집안에 있던 저를
교회를 열심히 가기 시작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불안하신 거예요.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적당히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교회를 향한, 주의 성전을 향한 열심이 너무 과해져서 이제는 적당히를 넘어선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욕하기 시작하고 미쳤다 그러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상을 둘러 엎으신 거예요. 소양, 염소, 비둘기 쫓아내신 거예요. 그것을 옆에 보면서 이 제자들이 뭘 생각했냐 하면 주의 성전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삼켰다 한 말씀을 떠올렸다고요. 야, 우리 예수님 너무 과한데? 예수님 너무 과격한데? 우리 예수님 미쳤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랬다고요. 제자들이 그랬으면 그 옆에 있는 유대인들은 오죽했을까요? 요한복음 2장 18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아멘. 그냥 이게 번역된 말씀을 읽으니까 그냥 곱게 왜 이러십니까? 한 것으로 들리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적대감이 가득 담긴 말입니다. 조금만 더 하면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지갑 안에 있는 돈들이 확 다 흩어진 거 아니에요? 언 놈이 주워간들 그거 어떻게 알아? 땅에 쏟아져 굴러갔잖아요. 누가 주워서 주머니에 넣은들 그거 누구 거라고 어떻게 알아요? 은화잖아요. 금화잖아요. 주머니에 넣으면 내 거지. 이름도 안 써 있을 텐데. 요즘 같은 돈이야 발행 번호가 길게 써 있어서 그거 기억하면 내 거 찾겠다 그러지만 이 금화야 어디 그래요?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과격하게 반응하는 데는 그만한 근거가 있기도 해요. 신명기 말씀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이들이 여기서 장사하는 것, 여기서 돈 바꾸는 것에 대해서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모압 평지까지 왔어요. 이제 강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지금은 천막 치고 살지만 그 땅에 가면 내가 짓지 않은 집을 얻게 될 거잖아요.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가지게 될 거고 내가 심지 않은 과수원을 가지게 될 거거든요. 그때를 꿈꾸는 겁니다. 그때를 꿈꾸면서 그때 너희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모세가 38년 거의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 있고 그 소망으로 40년을 버텨낸 사람들, 이제 강 건너면 그것을 누리게 될 사람들에게 거기가 얼마나 풍성할 건지, 거기가 얼마나 아름다울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해준 말씀이에요. 신명기 14장 24절부터 26절, 27절까지 읽을 건데 한 절 한 절 보자고요. 24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여기서 잠깐만요.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실 건데 그 땅이 너무 넓어서 다니기 힘들 만큼 넓을 거래요. 여러분 이걸 얘기하면서 야 거기는 땅이 이게 길이 험해서 어렵겠구나, 길이 멀어서 불편하겠구나가 아니에요.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천막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지금 모압 평지에 같이 있는 사람들은 그 천막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내 땅을 주실 텐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땅을 주실 텐데 그 땅이 얼마나 넓을 거냐 하면 다니기가 힘들 만큼 넓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힘들겠다가 아니라 이게 미소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 즐거움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25절이요. 24절 계속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요. 여기서 잠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 뭐냐면 수확을 거두면 그 중에 열의 하나는 하나님께 가지고 오라 그러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야 100만 원 겨우 버는데
여기서 10만 원 드리고 나면 남는 거 하나도 없겠네. 어떨 때는 그 10만 원이 100만 원보다 커 보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처럼 이게 그 11조가 아까워서 부들부들 떠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 살던 사람들, 한 번도 제 손으로 농사 지어 본 적도 없고 제 손으로 수확을 얻어본 적도 없어요. 꿈에 그리는 겁니다. 수확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그때, 농사 지어서 양을 키워서 많은 것들을 얻게 될 수 있는 그때를 꿈꾸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복권 하나 가슴에 품고 이게 1등이 되면 11조는 얼마를 하고 감사한금 얼마를 하고 교회 뭐 빚도 있다는데 뭐 이런 생각하던 그때처럼 열에 하나만 가지고 오는데 10의 1조만 가지고 오는데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못 들고 올 만큼 많아지거든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야 너무 많이 달라 그러시는데 그런 느낌으로 듣는 게 아니라 꿈꾸듯이 듣는 겁니다. 아 그렇게 많아지면 열에 하나 10분의 1만 해도 들고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많아지면 25절이요. 시작.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돈으로 바꿔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건으로는 도무지 못 가지고 가니까 10분의 1만 몰고 가도 그 양을 다 몰고 갈 수 없으니까 10분의 1만 등에 져도 다 들고 갈 수 없을 만큼 풍성하고 많을 거니까 가져갈 수 없으니까 돈으로 바꿔 가진 거예요. 근데 돈으로 바꿔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가면 그 예루살렘에 가서 사는 것이 전국에서 10분의 1을 다 들고 와서 돈으로 바꿔 왔잖아요. 그것으로 예루살렘에 살려 그러면 충분히 살 수 있을까? 예루살렘에 그렇게 물건이 많아요? 많다고요.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고요. 26절에 같이요. 시작.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예루살렘은 더 풍성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은 더 풍성해서 전국에서 10분의 1만 돈으로 바꿔 가져와서 거기서 다시 살려고 할 때 아무도 물건이 모자라서 못 사는 일은 없게 될 거예요. 그야말로 풍요로움의 끝을 달리게 될 예루살렘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돈을 바꿀 수 있게 된 근거가 된, 돈으로 소를 살 수 있고 양으로 양을 살 수 있게 된 근거예요.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 멀리서 와서 예배드리러 와서 생명의 속전 반세계를 내야 되는데 두로의 은하가 없으니까 바꿀 수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서 소를 몰고 여기까지 올 수 없으니까 와서 돈으로 바꿔가지고 와서 소 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쫓아내신 거지. 왜요? 여기까지는 알았는데 그 뒤에 걸 잃어버린 겁니다. 신명기 14장 26절 그 뒤쪽 말씀에 이렇게 해야 되는 더 중요한 이유, 이게 가능해지는 더 중요한 이유가 기록이 되었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 앞에입니다. 거기서도 먹고 즐기는 것을 할 수 있잖아요. 너무 넓은 땅 그 멀리서 살던 거기서 많은 수확을 얻은 11조를 구분하던 거기서도 먹고 즐거워할 수는 있는데 여호와 앞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온 거거든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넓은 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내가 누리는 이 풍성한 것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심지어 내가 산 땅도 아니고 내가 심어 얻은 과수원도 아니고 내가 지은 집도 아니고 평범한 수확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주신 것들 중에 열의 하나를 가지고 와서 누리게 된, 그러니까 이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풍요로운 것과 이 축제 자리의 주인공이셔야 되는 것,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이게 주인이셔야 되는 것,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절 더 가요. 27절에 시작.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 풍요로운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그런 사람이 생길 거거든요. 다 잘 되는 중에 게을러서 농사에 실패하고 게을러서 양 키우는데 실패한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 그래서 자기를 팔아서 종이 되거나 땅을 팔아서 겨우 연명한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가난해진 사람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풍요로운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 얘기하기가 앞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주어지지 않을 레위인들 얘기만 하는 겁니다. 주인공이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 이 누리는 축제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가난하여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소외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이 성전에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 이렇게 두고 보니까 우리가 익히 알던 말씀이에요.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물었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 말씀하셨던 거하고 다르지 않잖아요.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성전의 핵심이 되어야 될 거, 성전의 주인이 되어야 할 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리고 우리 주변에 혹시 소외된 사람이 없는지 돌아보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교회에서 성전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거, 중심되는 거. 이거 붙잡으면 교회, 이거 안 붙잡으면 예수님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서 다 쫓아내셔야 될 그냥 건물일 뿐인 거, 그런 거거든. 주인과 손님이 바뀐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난장판이 된 성전에서 채찍을 휘두르시고 밥상을 엎어버리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주인이어야 될 것들이 손님의 자리로 밀려나 버리고 손님이어야 될 것들이 주인의 자리를 차고 앉았기 때문입니다. 2장 1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요.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소를 많이 팔 수 있을까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받고 주는데 환전 수수료를 많이 걷어낼 수 있을까가 핵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인이어야 될 하나님은 거기서 쫓겨나신 거예요. 주인이셔야 될 예수님은 거기서 쫓겨나셨고 그 자리를 뭐가 차고 앉았냐면 돈이 차고 앉은 겁니다. 거기를 엉뚱한 것들이 차고 앉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이 예배가 예수님이 주인공이 맞으시는가?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삶의 중심에,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가? 아니면 예수님 쫓아내고 돈주머니 거기다 올려놓은 거 아닌가? 성공을 거기다 올려놓은 거 아닌가? 합격을 거기다 올려놓은 거 아닌가? 엉뚱한 다른 것들이 거기에 자리를 차고 앉아서 주인이신 예수님을 박대하고 주인이신 예수님을 멀리 떨어지라고, 번거롭게 하지 말고 좀 멀리 있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성전을 헐어라. 말씀 같이 읽어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이미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신 성전은 더 이상 성전 아닌 거잖아요. 거기가 무슨 성전이야? 그냥 건물이지. 46년 동안 지었으니까 공을 많이 들인 건물이죠. 공을 많이 들인 건물이 뭐 어떻게 그것뿐인가요? 더 큰 건물이 없어요? 더 화려한 건물이 없습니까? 더 좋은 자리가 없어요? 다 있어요. 46년, 아니요, 46년이 아니라 460년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주인공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거기 주인이 아니시라면 그냥 건물이죠. 돈 많이 들여 지은 건물이죠. 헐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무너뜨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14절에 나온 성전은 그냥 건물일 뿐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짓겠다고 하신 이 성전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고 거기서 주인으로 인정되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함께한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것, 성전 다시 회복되어져야 될 우리의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믿음 참 좋다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같은 제목으로 지난주 이번주 두 번째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믿음 참 좋아요. 근데 우리가 가진 믿음이 정말 다 괜찮으냐, 다 좋으냐, 그건 알 수 없어요. 혹시 그 소 팔고 양 팔던 돈 바꿔주던 성전 그 수준으로 우리가 혹시 머물러 있다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믿음은 좋은 믿음이겠거니와 우리 믿음은 좋은 믿음 아닐 수 있는 것.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23절 말씀이에요. 같이요.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표적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 참 많았대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예루살렘에 처음 계시면서 예수님 많은 표적을 행하셨나 봐요. 그 표적이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 표적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어요. 심지어 예수님 미쳤나 보다 말았던 생각했던 그 제자들도 사실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이미 봤어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더 큰일 말씀하셨잖아요. 더 큰일에 대한 약속을 지키셨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 믿음이나 이 믿음이나 사실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표적을 보고 믿은 겁니다. 그럴 수 있죠. 좋아요. 문제는 계속 그 수준에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려고 교회 올 수 있습니다. 예쁜 여학생 보고 교회 올 수 있어요.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 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좋아요. 그러나 계속 그 수준일 수는 없어요. 괜찮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표적을 보고 예수 믿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계속 표적만 보면서 예수를 믿을 수는 없어요.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이득을 얻을 수도 있고 그 이득 때문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그 이득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는 없어요. 24절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이 표적만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사람들, 이 사람들 모두를 뭉뚱그려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인데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데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 표적 보고 믿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들과 함께 할 수는 없어. 여러분, 예수님 없는데 무슨 믿음이야? 예수님이 거기 안 계신데 무슨 교회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 안 계신데 무슨 성도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냥 건물이고 그냥 동호회고 그냥 개 모임. 돈 모아가지고 해외여행 가고 돈 모아가지고 집도 사고 반지도 사고 뭐 그런 거죠. 25절 말씀 같이요. 시작.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알고 계셨대요. 뭘 아셨냐 하면 표적 보고 예수 믿는 거 시작은 좋으나 계속 표적만 구하다 보면 언젠가는 실족하게 될 걸 하나님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이득을 보고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예수 믿어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붙잡으면 되는데 계속 이득만 붙잡고 예수 믿겠다고 하면 여러분 언제까지 그 이득이 계속될까요? 표적 보고 예수 믿는 거 가능합니다. 이득 때문에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 가능해요. 그러나 거기서 조금 더 들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성숙해지면 그 이득에서 눈을 떼고 예수님 바라볼 수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 되는, 그 표적에서 눈을 들고 날 사랑하신 예수님, 영원히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에게 시선을 맞출 수 있어야 계속 예수 믿는 사람일 수 있는. 예수님 아셨던 거예요. 그 표적 때문에, 그 이득 때문에 예수께 찾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변질되고 얼마나 쉽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줄 아셨던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은 아니다. 아직 제자들도 제대로 된 믿음이 없습니다. 아마 이 제대로 된 믿음을 얻으려면 많은 시간을 걸려야 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 괜찮아요? 우리 믿음 건강합니까? 믿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예수님 우리에게 의탁하지 않으신대요. 아니, 의탁할 수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속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경우가 생각보다 허다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믿음 아닌 거잖아요. 위험한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구독하는 유튜브가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먹방하는 찌양이고 그 중에 또 하나가 찬송가, 찬양 연주하는 미니뮤직을 제가 구독해요. 라방할 때, 라이브 방송할 때마다 열심히 보거든요. 근데 어느샌가 이제 그 미니뮤직 라이브 방송을 보는데 같이 그 방송을 보는 사람이 댓글을 이렇게 단 거예요.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성경에 밑줄 긋지 말고 생활에 밑줄 긋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쓴 거예요. 마음이 쿵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줄 많이 그어 놓으셨죠? 여러분 비치용 말고 여러분 자기 성경 가지신 분들, 제 성경이 아마 제일 지저분할 거예요. 열심히 줄 거예요. 여러분 그 줄 아무리 그어도 소용없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지 않으면 그 성경의 밑줄 아무리 그어봐야 소용 하나도. 여러분 위태로운 믿음이 있대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믿음도 있대요. 이것처럼 허무한 거 없을 텐데 모쪼록 오늘 듣고 나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폭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을 살펴볼 수 있는 기폭제, 도화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없는 믿음 말고 예수께 집중하고 주를 바라보고 예수님 붙잡는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